네,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겠다고 지난 주일날 주보를 통해 예고해 드렸는데 이 사도행전 강해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도 준비하지만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이 말씀이 증거되는 동안, 사도행전을 읽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요, 아주 다양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보통은 한 가지 정도, 많아야 두 가지. 예레미야서다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또 아니면 호세아서다,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그 한 가지 정도 별명을 가질 수는 있겠는데 사도행전은 참 다양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라 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이라는 별명이 원 제목이 붙어 있는데, 또 사도행전이라는 제목과 비슷하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다 해서 끝 글자만 좀 달라요. 행전이 아니라 사도행적, 이렇게 쓰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형성하게 하시고 초대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는 그 역사, 즉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 그래서 또 별명이 뭐가 있냐면 성령행전이라는 그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하고, 같은 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다고 하지만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1장부터 28장까지를 보면 두 개의 큰 제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행전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도 있겠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핵심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한 그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13장 이하는 28장까지는 바울 행전,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에다가 사도행적, 또 성령행전, 베드로 행전, 또 바울 행전, 이렇게 해서 참 다양한 별명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개론을 공부하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분류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는 어떻게 분류하냐면 모세 오경, 또 그 뒤에 여호수아서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역사서, 또는 그 뒤를 이어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이런 책들은 지혜서, 이렇게 부르고요. 나머지 그 뒤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예언서가 등장을 하죠. 그 예언서를 또 소분할 때는 큰 두툼한 예언서는 대예언서, 또 작은 예언서들은, 그러니까 분량이 적은 예언서들은 소예언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분류한다는 것을 성경 공부들을 통해 또는 강해를 통해 우리가 자주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처럼 분류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서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함께 묶어서 사복음서, 그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는 공동의 관점에서 기록한 성경이라 해서 그 공관, 복음, 같은 시각으로 보았다는 거죠. 또 사복음서 뒤에는 역사서가 나오고요. 이제 편지들이 또 이제 로마서부터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교리서신, 옥중서신, 목회서신, 공동서신, 또는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이제 묵시록 이라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 신약 성경에도 구약처럼 역사서가 있다는 분류를 말씀드렸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역사서가 한 권밖에 없어요. 어떤 책일까요? 그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해서 역사서로 분류해서 사도행전은 역사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또 우리가 초대교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어떻게 이제 이루어 가셨는지 함께 둘러보는 그 감동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었는데요. 그 1절부터 11절까지를 두 개로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보시면 6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1절부터 5절이 한 단락이고 6절부터 11절이 또 다른 한 단락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굴까요? 누가예요? 공부하고 오셨어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누가인데 이분은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의사 누가입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두 개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에베소라고 하는 아주 큰 고대 도시, 지금도 보면 가서 보면 아니 도대체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이런 도시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런 그 도시예요.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2-3천 년 전에 제일 큰 도서관이 그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 있고 에베소에 있는데 그 에베소의 고대 도서관 기둥들이랑 건물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대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그 좌변기를 쓴 지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잘 안 썼잖아요. 우리는 그 양변기 잘 안 썼잖아요. 그런데 저 에베소에 가면은 여러분 2-3천 년 전에 양변기가 쌓여 있어요. 양변기가. 그러니 얼마나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지순례 에베소에 갔다가 교인 하나 잃어버린 적도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고 큰지 그럴 정도의 그 도시인데 그 에베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누가의 묘가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그 옆에 누가의 묘라고 한글 안내문이 보이세요? 성지순례 어디를 가도 한글 안내문이 없는데 누가의 묘에만 한글 안내문이 있어요. 저하고 같이 성지순례 갔던 분들에게 이 설명했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야 또 제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신기해서 찍어둬서 여러 번 가면서 찍어둬서 그 옆에 돌무더기는 이제 누가의 묘고 그 앞에는 누가의 묘라는 것을 이렇게 한글 안내문을 붙여 두었어요. 저분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의사 누가입니다. 아니 목사님, 의사라는 말이 저분의 직업이 의사인 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의사라고 누구나 다 단정해서 이제 영상 내려도 됩니다. 누구나 다 의사라고 얘기하는데 확정해서, 추정이 아니라 확정해서 얘기를 해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겠어요? 성경에 있지. 성경에 있지.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뭐예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이렇게 의사라는 것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 쓰면서 딱 밝혀 주셨다고요. 그리고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하는 얘기는 옆에 같이 있다는 얘기지요. 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아버지가 편지 쓰게 연습시킨다고 이제 아버지의 장모님, 저에게는 누구예요?
외할머니에게 편지를 쓰게 하시는데 장모님 전 상서 기체 일양 만강 하옵시고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다음에 사위 누구 아무개 올림 이렇게 했는데 거기까지 다 쓰고 나면 제가 밑에 맨 뒤에다가 출신 또는 겨우 아는 알파벳 스펠링으로 PS 써놓고 외할머니 저 이 편지 제필이가 쓰고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저도 한마디 겨드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도 늘 글씨가 이제 나이 들어가서 글씨가 안 보이니까 로마서는 대피를 시켰거든요. 나 더데오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피라고 있는 나 더데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편지 받아 적는 사람이 맨 끝에 한 줄 이렇게 문안 인사하는 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는 얘기는 지금 내 옆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문안을 여쭙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또 사도행전 20장 4절부터 5절에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미보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여기엔 누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표현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도 포함해서 일행이 여러 명 있다는 것을 세밀하게 밝혔지요. 그래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또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봐서 누가 편지를 쓰고 있는 누가 자기를 포함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누가가 이렇게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흔적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부터 함께한 것은 아니에요. 1차 전도 여행은 아마 규모가 이렇게 조금 전에 사도행전 20장 4절 5절 읽었을 때처럼 많은 분들이 동행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사도행전 15장에 의하면 바나바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마가하고 그리고 바울하고 이렇게 좀 단촐한 여행이 전도 여행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부터는 이제 이렇게 일행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부터 동행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 여정하고 또 동행자들을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그 이름들을 사도행전 기록하는 동안 다 언급하고 있다. 누가? 의사 누가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누가라고 하지만 영어 성경 혹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루카스. 그래서 천주교 성경을 보면 니은으로 누가가 아니라 루가 이렇게 공동 번역에는 돼 있고 한데 루카스라고. 그래서 약자를 쓰면 우리는 룩이라고 하고 쓰지만은 또 다른 성경, 영어 성경 이런 것들에는 룩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지. 대부분 바울의 편지나 또는 복음서들의 그 편지들은 대부분 교회 공동체를 향해 불특정 다수를 향해 이렇게 보내는 편지였는데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특징은 1절에서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냐면 수신자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누가 받는지 그걸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데오빌로에게 보냈다고 그랬죠. 데오빌로요, 약간 존칭하는 그런 뜻인데,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아직 문서들이 안 발견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고대 문서들 속에
그 문서가 정확하게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즉 누가 자기도요, 이 일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자세히 미루어서 살폈대요. 연구했다는 얘기죠. 자료들을 수집했다는 얘기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은 데오빌로요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쓴 것으로 봐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무에게나 내 상관이라, 상사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각하라고 못 붙여요. 우리나라는 아주 유명한 각하가 여러분 있죠. 박정희 대통령 각하, 전두환 대통령 각하, 이 말을 많이 썼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대통령에게 각하 이렇게 많이 붙였는데, 이 당시에는 총독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게 각하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나 각하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누군지를 분명히 아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차례대로 써보낸다 해서 본문 1절에는 내가 먼저 쓴 글을 받아보셨지요? 이 먼저 쓴 글이라고 한 것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이냐? 헬라어로 좀 그렇다고 다음 시험에 낼 테니까 외우십시오 하는 말은 아닌데, 헬라어를 좀 표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헬라어를 써서 왜 자막이 안 나오죠? 제가 표시를 분명히 해드렸는데, 네, 그러면 그냥 하겠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우리말로 데오빌로는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하나는 헬라어로 데오스라는 말, 데오스는 헬라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데오스. 그리고 필로스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사랑. 헬라어를 알고 계시네요. 필로스.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익히 알잖아요. 어떤 단어가 있어요? 아가페, 또 필로스, 에로스. 이거를 사랑이라고 표시하죠. 그런데 이제 아가페 그러면 지고지선의 신적인 사랑, 필로스 그러면 정신적 또는 인간의 유대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랑, 에로스 육신적인, 육체적인, 본능적인 사랑. 이렇게 할 때 사랑의 종류를 굳이 철학적으로 구분을 하지만 보통 필로스 많이 쓰는데, 그러면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뜻을 가졌으니까 테오스 필로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명한, 저희들이 신학을 공부할 때 그때 가장 유명한 신학학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F.F. 브루스라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 데오빌로의 이름 때문에 이건 특정한 고위직 사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하고서 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많은 반론이 있어요. 아무리 유명한 데오빌로 브루스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많은 신학자들은 아니다, 이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각하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어떻게 불특정 다수에게 각하라는 존칭을 붙이겠느냐,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가 로마 안에 있었는데 그분에게 쓴 편지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쓸 때, 서신서를 쓸 때 다 누구나 다 지필의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책을 저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책을 쓸 때 제일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책이 어디냐면 항상 머릿말입니다. 머릿말. 근데 대부분 머릿말 안 읽으시죠? 또는 서론입니다. 논문을 써도요, 서론을 먼저 쓰고서 다음을 쓰지 않아요. 논문을 작성을 잘 하려면은 먼저 본론과 결론을 쓴 다음에 내가 이런 방향에서 논문을 썼노라고 서론 또는 머릿말에 그걸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쓰는 원칙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도 마태복음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구에게 쓰려고 지필 방향을 잡았느냐?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공생애를 증명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도 지필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러면 요한복음은 헬라어에 익숙한, 그래서 영적 지식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쓴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가 볼 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원문을 가지고 읽으면 내용이 흘러가는 책의 흐름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복음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어떤 길로 오셨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런 내용들이 지필의 방향이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읽으면 그 지필의 방향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역에 전해지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도들의 행적을 소개하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별명을 얘기할 때 사도행적이다, 베드로 행전이다, 또는 바울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서의 지필 방향을 얘기했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잖아요. 누가복음을 어떤 방향으로 썼는지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이미 당신에게 말씀드렸지요 하고 밝혔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는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복음서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내가 자세히 미루어 살폈기 때문에 당신에게 써 보냅니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본문 1절부터 5절의 서론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마치 한 권처럼 연결이 되는데, 누가복음을 지나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까지를 포함한 네 복음서 다음의 역사를 바로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일관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부터 11절에 누가복음 말미에 짧게 서술한 주님의 부활과 승천 기사를 여기에서 다시 언급하고 성령의 강림을, 그 강림의 역사를, 약속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서술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막 두렵고 무서워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치고 싶거든요. 그런데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래요. 또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 그렇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뭘로 세례를 받는다고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가신 성령이 곧 임하실 것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에게 보고합니다. 이렇게 쓴 게 1절부터 5절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 6절부터 11절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이로서 그걸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이 상세하지 않아요.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예수님 승천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렇게 51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승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늘로 올려지시니 하는 말씀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표시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말씀을. 괄호가 있죠. 저렇게 하늘로 할 때 앞에 괄호, 뒤에도 괄호가 있어요. 왜 있을까요? 강조하려고? 아니면 긴가민가해서? 이 괄호를 친 성경을 읽다가 괄호가 안에 말씀이 나오거나 뭐 이러면 그 본문 속에 이렇게 나오면 성경에는 여러분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 하나 보고 있지만 그 사본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구두로 아니면 필사로 전승되고 전승돼서 오다가 우리한테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대 사본에 보면 마소라 텍스트, 뭐 70인역, 레닌그라드 사본, 이런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괄호를 쳤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튼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 기록한 장면의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오늘 본문 9절은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했죠.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누가복음 24장 51절 끝에 하늘로 올려지시니 하는 것보다는 시각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기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는데 어떤 말씀이냐? 마지막 말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유명한 말씀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송도 많이 하고요, 신학생들한테는 필수 암송 구절이기도 한 그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제 전개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8절을 시작하면서 오직이라는 말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직.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와 그 나라가 궁금했죠. 마태복음 24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주님 하늘로 올라가시면 언제 내려오십니까? 이 땅에 마지막 심판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마태복음 24장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와 그 나라가 매우 궁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라 하는 권면을 하시면서 그 오직은 바로 이제 말씀하는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라 하는 당부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한 가지가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앞에 4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는데, 자, 기다리면 밥이 나올 것이다, 기다리면 재물이 나올 것이다, 기다리면 건강의 복이 올 것이다, 기다리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뭐 예수님이 이런 아버지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어서 5절에서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세례를 받는데, 무슨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 그 기다리는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해야 할까?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 권능이 무슨 권능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격적인 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이 땅에 어떤 권세와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 마귀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초월적인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초월과 인격적인 힘을 왜 받으려고 해요?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 내가 가진 권능을 가지고 힘자랑 한번 해보려고? 나 이런 거 가졌어, 은사 가졌어 하고 사람들에게 한번 권세 부려보려고요? 아니에요. 왜 권능을 받으려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 이 복음이 확산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뭐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말씀하니까 딱 보면 지리적인 확대지요. 가까이에 있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식으로 말씀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청주와 대한민국과 동아시아와 넘어가서 땅끝까지 뭐 이렇게 뭐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지리적 확산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유대, 그리고 북쪽의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 즉 모든 나라, 사람의 눈길이나 관심이 닿는 모든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 전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게 뭐냐? 다른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 돼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이신 렌스키라는 학자는 내 증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내 증인을 나에 의하여, 나를 위하여,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자.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하는 사람. 그런데 안 보곤 못하잖아요. 경험을 안 해보곤 못하잖아요. 그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를 직접 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해 봤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전도 사명을 직접 받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마르티스가 증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순교자라는 단어가 또 뭐냐면 마티어예요. 마티어. 그래서 어원이 비슷해요. 마르티스, 마티어. 그래서 순교자 저스틴,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저스틴이라는 분이 여러 분이 있는데 그 중에 순교하신 저스틴, 그래서 마티어, 저스틴 마티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증인은 여러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본 것을, 내가 만져본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목숨 걸고, 만약에 박해가 있을 때는 이거 증언했다가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를 때는 그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예수님에 대해 들은 것을 전해야 하고 전하다가 순교할 자세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도로 이 사도행전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확산이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복음을 전하는 이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 그 때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뜻에 맡겨야 돼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또 오늘 본문에서도 그 때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예수님도 모르신대잖아요. 나도 모른다. 그 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하나님 주권에 맡겨야죠. 이것은 마지막 때가 임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와 장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에 관심을 갖고 오직 우리가 다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 충성뿐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전도자는 자신의 힘이나 지식, 기술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정도 학벌을 가졌으면 저 정도 공부가 짧은 사람 논리로 설득시킬 수 있겠지? 논리적으로 내가 전해서 저 사람 좀 굴복시켜서 데리고 와야겠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복음 전했다고 해서 그 듣는 사람이 상대방이 막 감동을 해서 설득이 돼서 오든가요? 자, 예를 들어서 복음 전하려고 논리적으로 잘 말싸움을 했어요. 여러분, 논리적 싸움에서 진 사람이 내가 졌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교회 가겠소 그렇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기분이 나빠서 더 안 나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당신이 말 잘해서 나를 말로 이겼다고 그럼 내가 쉽게 마음 열고 가겠냐? 여러분, 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는 자신의 힘이나 지식이나 기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고는요 끝까지 충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하느냐? 복음을 전하려면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마음과 내 관심이 닿는 곳까지 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가정 안에, 가까운 가정 안에 복음을 아직 믿지 못하는 이가 있으면 당연히 전해야지요. 다른 누군가가 전해줘서 믿게 할 것이라고 책임을 미뤄서는 안 돼요. 누가 해야 돼요? 가정 안에 있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믿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나는 복음 전도자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교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가까운 지역 또는 넓게는 나라 이렇게 확장이 되다가 크게는 내가 가본 적도 없는 먼 나라까지. 여러분, 우리가 다 가봤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에 품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나요? 아니잖아요. 안 가봤어도 거기에 가 있는 선교사를 위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땅끝이 어디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은 다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정 안에 땅끝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땅끝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지구 반대편에 땅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복음은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말씀대로라면 단순한 지리적 관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여기까지는 동질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 여러분 그 다음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상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이 오면 피해요. 서로 상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문화를 뛰어넘어서, 인종을 뛰어넘어서,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신분을 뛰어넘어서, 민족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땅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고정적 관념으로는 땅끝은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구원에서 제외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온 유대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 지역인 땅끝까지도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차별적 시선을 거두어야 하고요, 편파적인 시선을 거두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복음을 꼭 전해야 하고,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일으키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할 뿐입니다. 그럼 돌아오는 거예요.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옆에 짝이요, 저희들 뭐 세대는 다 그랬는데 아무튼 조사만 빼고는 다 욕이에요. 고등학생 남자애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다 욕이야. 저도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저도 똑같았어요. 똑같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요, 내가 마음에 결심한 게 내가 쓰는 말에는 욕이 들어가지 않아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친구의 이름을 불러주고, 이 XX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친구의 이름을 불러주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면서 거기서 딱 끝나지. 그 다음에 넌 그것도 모르냐? X야. 뭐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옆에 있는 짝 친구가 박종진인데, 얘가 저를 욕을 시키겠다고요, 온갖 시험을 다 하는 거예요. 성품도 착하고 저하고도 아주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제가 의자에 앉으려고 그러면 책상도 빼고 이렇게 덜컥 그냥 바닥에 주저앉으라고, 그 다음에 책에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은 학용품들을 막 내 책상으로도 자기 것도 넣고, 그러면 제가 이 X야 그러면서 막 밀어내고, 또 뭐 의자에서 꽈당 넘어지면 욕할 줄 알았죠. 이제 그러려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악의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너 평소 하던 대로 해 하고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졸업하고는 완전히 헤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모교회에서 전도사로, 전임 전도사로 있는데, 주일날 이 친구가 어느 날 그 우리 간사분이, 이제 사무실의 간사분이, 전도사님 손님이 오셨는데 만나고 싶으시대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하고서 나가봤는데 종진이가 와 있는 거예요. 종진이가. 야 박종진 너 웬일이야? 그랬더니 나 이제 교회 다니려고 찾아왔어 그래요. 벌써 10년이랑 이상 세월이 흘렀잖아요. 근데 너 어떻게 교회 다닐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너 옛날에 내가 너 욕하게 만들려고 되게 괴롭혔는데, 그런데 욕을 안 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 6, 7명의 교역자, 목사님 한 3, 4분, 전도사님 3, 4분, 이렇게 6, 7명, 8명 이렇게 한 사무실을 썼는데, 교역자가 한 60여 명 되니까 이렇게 한 사무실에 있는데, 그러면서
영락교회 뒤편에 아주 고급 식당이 있거든요. 지금 사무실에 계신 분들 자기가 교회 출석하게 된 그 감사로 식사 대접을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얘기 나중에 오랜만에 만나 들어보니까 대기업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덕분에 우리 교역자실에 있던 분들 점심 잘 먹었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자주, 너무 바쁘니까 자주 만날 수는 없는데 교회 오는 날 가끔 이렇게 본당 그 아래 로비에서 만나서 인사하고, 또 그러면서 차도 가끔 사무실에 와서 마시고, 좀 이제 그랬던 친구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냐면, 우리가 어떤 편파적인 시선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10년 뒤에 그 친구를 데려오실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가. 또 마지막 5번째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면서 하늘만 쳐다보며 기다리지 말래요. 11절에 말씀하지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오실 줄로 믿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오실 줄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 맡기신 자리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덜컥 오실 때 그때 만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가신 모습 그대로 내려오시면 거기 그 자리에서 맞으면 됩니다. 옛날에 그 종말론자들은 안 그랬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재림이 이제 가까웠다고 1900 몇십 년 10월 28일 날 오신다고, 그것도 합정동으로만 오신다고, 그냥 거기에 마포구에 모여가지고 집단 생활하면서 통장 재산 내놓고 그렇게 아무 사회적인 기여도 안 하고 살았잖아요. 바른 방법입니까? 아니잖아요. 약속한 날 안 오니까 막 언론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장님 목사, 저는 이 장님 목사가 왜 예언이 틀렸냐면 이름이 장님이어서 틀렸어요. 앞을 못 보는 거야. 앞을. 이름이 장님인데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실제 이름은 이장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속된 다음에 보니까 자기는 마지막 때 기다린다, 종말을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갈취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 시간엔 와서 예배 드리고, 직장 가서는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지킬 일은 가정을 열심히 지키고, 그렇게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오시면 맞으면 됩니다. 오시면. 자,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교회에다 두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직분에 맞게 맡겨진 부서들, 맡겨진 사역들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여기에서 주님 맞으려고 일하시면 돼요. 또 여러분을 각각의 삶의 자리에다 두셨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시면 돼요. 사시면. 또 나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못 가면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전하는 곳에, 그곳에 기도하시고, 그곳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곳에 마음을 두시고, 그리고 대신 가신 분들에게 후원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하든 우리 교회가 일하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이 일하든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받은 은사대로, 은혜대로 그만큼 최선을 다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
즉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주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11조 예물을 드린 손이 있습니다. 그 손에 축복하시고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